오늘 말씀은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로. 왜냐하면 우리가 중직자를 또 임명할 텐데 장로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의 어떤 그 형식적인 것이라든가 교회에서 실질적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로가 어떤 원리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의 장로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우리가 주변에 또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귀하신 분도 많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귀하다, 아니면 장로 난 저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장로라는 직분 속에서 행정적인 면들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딪히거나 일하면서 어려운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리를 듣다 보니까 거의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싸우는 주체가 장로님이 될 때가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갈등 요소라든가 또 목사님과의 그 관계에서 좋은 관계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는 부분들,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얘기는 좀 하기가, 많이 듣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일상적인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장로란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장로, 다음 주에는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라고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직을 세우실 때 가장 원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이 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장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장로라는 단어, 장로라는 이 직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장로라는 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족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저 가족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점점 수가 불어나면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하면 적어도 최소 200만 명에서 한 400만 명 정도가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족속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구조가 생기냐면 사회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로라고 하는 구조의 지도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켄. 우리 한자어로도 장로가 어떤 장자, 길장자 아니면 무슨 장자일까요? 어른 장자, 늙을로자. 그러니까 늙었는데 어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엘더예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이게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의미는 그냥 어른이라는 의미를 가장 갖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어른. 이게 공동체가 생기면요, 각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부족이든 장로는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대부분 다 하냐면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어른 생각하면 어떤 의미예요? 나이 많은 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지혜가 있으시고 삶의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인격도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도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족이든 아니면 공동체 사회든 국가든 이렇게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끌어가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장로라는 제도가 없지만 아직도 아프리카의 많은 족속들은 사실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분이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연륜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덕이 좀 있고, 그래서 그 부족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경받는 분들, 존경받는 지도자가 바로 이 장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의미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더 들어가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되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른 지도자들을 장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장로라는 이 직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들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 장로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이스라엘 족속의 출애굽기 할 때 모세를 통하여 장로를 세운 것보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장로라는 직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은 몇 명이 있었냐면 70명의 장로, 그러니까 노년의 지혜로운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70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그룹들이죠. 아론, 모세의 형인데 이제 제사장, 아론의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지는 초창기니까 그때 이미 장로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로들이 몇 명이냐면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70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 지혜로운 어른들의 장로들이 70명의 조직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구약에도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장로의 귀한 지도자급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로라는 제도예요. 이 장로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이제 계속해서 구약에 보면 계속 장로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 때에도 이 장로 제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장로가 믿음으로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고, 그렇죠?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3년 사역할 때 항상 보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반대하는 자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장로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며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이 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장로들의,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여러 규범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교회가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전통들이 있죠. 그렇죠? 아니면 부서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아니면 우리 교회나 우리 셀이든 보이지 않는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뭐에 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은혜롭게 나가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하기 위해다 보면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만들어진 것이 요거 하면 안 돼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오히려 말씀보다 더 위에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교회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제자들이 모르고 손을 안 씻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물으면서 아니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따라하지도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이게 따라 듣는 거예요. 그만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것들이 유대 사회에 강력한 힘을, 무서운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또 이 장로들은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로 성경에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 사회에 종교 지도자들로 지혜로운 분들로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존경스러운 지도자 어른들이 장로인데요. 어느 순간에 이 장로들이 어떤 계급 사회가 되고 힘을 얻는 사이에 모든 게 그러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로 이렇게 장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장로의 그 모습을 되찾아가는 게 언제부터냐면 사도행전 때부터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원래 장로라고 하는 이 어른들, 존경스러운 믿음의 어른들이요, 지혜 있는 분들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장로들의 그 원리대로 교회가 장로를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긍정적으로 다시 신약에 보면 긍정적인 장로의 모습이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에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할 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장로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 있냐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죽을 뻔했어요. 죽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죽음에서 털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불평하고 두들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했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그러면 긍정적인 장로가 드디어 이제 시작됩니다. 각 교회에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들을 택해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을 세워서 이 장로를 택해서 장로를 택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장로의 긍정적인 면을 이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긍정적인 면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약 1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혜 있는 분들이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요, 존경받는 분들이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귀하신 어른들이 바로 이 장로들로 세워지는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세워지면서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장로의 직분이 또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믿음의 지도자들, 어른이요, 그리고 존경받는 분이요, 지혜로운 분으로 세워지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장로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요. 사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바로 장로들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와 장로들이, 또 15장 23절에도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도 교회 장로들이 이제 청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 사도들과 함께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장로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래서 교회의 귀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장로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리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인데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서 장로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워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6절을 보면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울 때 장로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분은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돼요. 4장 14절에 16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는요, 목회자와 장로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장로요, 그리고 목사도 장로요, 그리고 지도자도 장로예요. 이 장로는 첫 번째 뭐라고 얘기냐면 장로는 안수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립할 때 안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목사도 안수받아, 목사 안수받아 세워지고요. 장로도 안수받아 장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는 조금 더 생각하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장로는 이렇게 치리, 교회의 어떤 정치,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래서 두는 똑같은 장로인데 약간 해야 될 일이 조금 다른 장로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요, 초대교회는 나눠지지 않고 장로가 하나입니다. 이 장로는 동일하게 안수를 받아 세워지는 장로이고요. 이 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는다, 다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은사를 받는데 이 장로의 일을 감당할 때 예언을 받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행해야 될 게 뭐냐면 전심전력하고 너희 성숙함을 알아라.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냐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그러니까 장로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존경받는 어른이잖아요. 존경받는 어른들의 그 첫 번째는 덕목이 뭐냐면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와 모두가 장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특별히 먼저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하라. 참 멋있잖아요. 장로들이 믿음에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 감당하면서 그 일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르치는 장로, 또 정치,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장로, 그렇죠? 치리 장로, 이 두 장로가 어떠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해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성숙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장로들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또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믿음으로 잘 다스려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시는 분이 바로 장로라는 귀한 직분이에요.
장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리고 가르침을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인정하고 존경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 보게 되면,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이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디도에게 크레테 섬에 내가 남겨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장로라고 하는 교회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각 성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크레테 섬에 너에게 목회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사회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장로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그럼 디도에 디도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일까? 디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살아야 할지니라. 아멘.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저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가정에서 인정 못 받는다면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저 지도자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도 우리 사회가 지도자라고 뽑아놨는데 욕먹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 맨날 TV만 틀면 그런 지도자의 모습만 보니까, 아니면 교회도 맨날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 들리는 소문이 안 좋은 것만 들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그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가 잘 못 봐요. 근데 하나님 원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를 할 때 장로를 세우는데 어떤 장로냐? 이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 바람피지 않는 남편, 아내를 존경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경받는 가장, 그러면서 방탕하다는 비난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장로들이 당연히 교회 세워지면 교회 지도자고 존경받는 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요, 믿음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있으니 우리 장로 세워지면 그 장로 누가 세워지든 간에, 아니면 장로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믿음에 불순종에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셀리더들도 장로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셀리더들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불순종 없는 순종하는 분들, 이런 집사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책망할 것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부가 바람피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똑같은 거예요.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한 가정을 잘 섬기며 지키는 귀하신 남편, 아내,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책망할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대표가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의 원리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와 장로가 구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께 장로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땠냐면,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은 가서, 교회 지도자인 이 장로님들은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신방하고. 그래서 장로들의 그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신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말씀은 또 우리에게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말씀,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장로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참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장로된 자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장로, 사도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장로. 그러니까 장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제는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제 신방도 하고 교회 지도자이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나 가정이나 존경받는 자들로 좀 잘 가꾸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더 나가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사람들이 믿음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장로님이 우리에게 세워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모범이 되고 교회의 모범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얼마든지 나가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로들. 그래서 이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잖아요. 중요한 거는 목양에 힘쓰는 사람. 그렇죠?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초청할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 기도하라고. 목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무리를 치는 그렇죠? 귀하신 분들.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목양하는 데 힘을 쓰시는 분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이 주장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 현대교회에 많은 교회의 장로의 부정적인 면이 뭐예요?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계급처럼 느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장로가 되면 당회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장로님들이 변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섬김의 이 직분을 장로로 세워줬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오히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를 섬기게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요 자기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주장하는 자세가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들 세우는 게 정말 귀해요.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래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나 본이 되어서 잘 가꿔주는 이런 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떤 장로의 행정적인 면이라는 건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중요하거든요. 원리를 떠나지 않고 자꾸만 장로들의 전통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우리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냐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장로의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어떤 걸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얘가 더 위로 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 원칙은 있죠. 기본적으로 세례교인 이상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장로가 되는 세례 받는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하는 귀한 교회를 중직을 세울 때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를 온전히 성경의 바탕 안에서 이 원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완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귀한 분들을 장로로 세울 때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느냐. 저는 뭐 어쨌든 간에 많은 교회에 저도 섬겨 왔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들이 계셔요. 기억해 보면 한 교회는 5명의 장로님들이 다 존경스러워요. 한 교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교회 중에 저 존경스러운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위치는 다 다릅니다. 대령 예편하신 장로님,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출신,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 출신,
그죠? 그 당시엔 선생님이셨어요. 한 분은 버스 운전하신 분, 또 한 분은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서기관급, 그래서 이제 현충원 원장 하신 장로님. 이 5명의 장로님이요. 각 사회에서 어떤 일이 중요한 게 보다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목사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섬기시고 교회에 아름답게 섬기시는 그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장로님은요, 거의 교사,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 출신 목사님은요, 장로님은요, 항상 저에게 카톡을 보내잖아요. 항상 장로님 드림, 장로 드림, 목사님 저에게 할 때 항상 존경의 언어를 얘기하면서 존경의 표현을 항상 존대를 하세요. 저도 훨씬 나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학교 은퇴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 참 5명의 장로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구나. 가정도 잘 가꿀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존경하고 믿음으로도 존경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연세가 다 이제 70이 다 넘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냥 장로란 직분 빼고 여러분이 다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장로 같은 믿음의 자랑.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